오늘은 내 편에게 드리는 기도, 나의 편에게 드리는 기도. 오늘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에게 드리는 기도, 내 편에게 드리는 기도. 여러분들 내 편이라 함은 여러분들 우리가 든든한 뒷배경, 백그라운드를 가졌다. 그럴 때 좀 우리가 내 뒤에 내 편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또 다른 말 우리가 내 뒤에 후원자, 스폰서가 있다 이러면서 우리가 든든한 내 스폰서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요 스폰서입니다. 그런 분에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 편, 곧 백그라운드요 스폰서이기에 그분 앞에 뭐라고 하죠?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내 편에게 드리는 기도,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는요, 더 열정적이고 더 헌신적이고 더 중심적입니다. 제가 지금도 찬송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찬송의 태도를 보면서 제가 이게 약간 눈치를 주고 있는데도 전혀 못 알아듣는, 전혀 그냥 자세가 틀린데도 그냥 못 알아듣고 그냥 대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심이 시작부터 중요한 거예요. 시작부터.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러닝구 바람으로 한번 올라와 볼까요? 한번 목사님 미쳤나 이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중심을 갖고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자세.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요. 코람데오 정신.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뭔가 그분에게 당신은 나의 백그라운드예요, 스폰서입니다 하면서 그분에게 뭔가 요청을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하여 내가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편의 든든함. 여러분들 내 삶 속에 내 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기를 봐도 자기 편에 응원을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나 어떤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자기의 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편들끼리 뭉쳐서 어떤 팀을 응원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들끼리 어떤 하나의 조직력이 되어서, 왜? 다 같은 편이니까. 이것을 우리는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동체라고 그러죠.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라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동행함, 하나님과의 공동체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니까 나는 절대로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죠. 악인이 자기를 해하려고 해도 절대 그들은 날 어찌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내 모든 방패막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7절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주시고 돕는 자 중에 계신다. 나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가 내 편이 되셨어. 나는 두렵지 않아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악인의 보응하심을 내가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초조, 염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내 편 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이 찾아오죠?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여러분들 우리가 내 편에 대한 든든함이 없기 때문에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내 편에 대한 그 든든함을 못 느끼니까 자꾸 다른 것을 쫓아가고, 내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게 이것이 물질도 필요하고 이런 환경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엉뚱한 데를 찾아다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막 은행을 찾아다니고 어떤 자산가를 쫓아다니고 또 일확천금을 해서 로또를 긁고 막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편에게 내가 정말로 내 편에게 드리는 기도는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란 이 말씀의 제목 속에 제가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보다 나의 편에게 드리는 기도다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 편은 여호와시죠. 여러분, 내가 나의 편에 대한 첫 번째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6절과 7절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분명히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되면 아담과 하와처럼 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그분 앞에 나가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고 불안감, 초조, 염려 이것 때문에 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숨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심에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가 내 편이시기에 그분은 왜 아담을 찾았습니까? 용서해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찾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던 하나님이 죄가 들어오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막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까지 하나님이 내 편이셨는데 꼭 남의 편이 된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 우리 가운데 너 같은 게 그러면서 너가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어? 야, 네가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네 편 되실 것 같아라고 자꾸 유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 여호와는 반드시 우리 편,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이란 신뢰예요. 믿음. 우리가 세상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달라요. 똑같은 것 같지만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고 확신한다 이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생각합니까?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를 채울 수가 있죠. 물질이 급하니까 물질을 채워주는 분이 누군가 내 백그라운드가 되고 스폰서가 된다면 그것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죄의 모든 것,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삶 속에 사는 내 배경을 말하는, 내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내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믿음, 세상의 확신, 이것과 다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기도드리는 것은 다 뭐죠? 하나님 나 물질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우리 기도의 제목을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잘못 드리는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잘못된 기도, 우리의 잘못된 어떤 신뢰,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것은 내 삶에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고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여호와께서 든든하게 내 편 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제가 한번 그 설교도 준비를 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라는 설교도 좀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무슨 하나님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 아니에요.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그래서 금 안 나오면은 야, 하나님은 역시 전능자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믿음 지켜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자리까지 가기 위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든든하게 내 편 되신다, 이 확신을 갖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신앙에 어떤 오류가 생기질 않아요. 아니 내 편 되신다 그러다, 하나님 주여 내게 물질 주세요. 금 나와라 뚝딱. 금 안 나오는 거예요. 은 나와라 뚝딱. 건강 나와라 뚝딱. 안 되니까 하나님 내 편 아니다. 이게 하나님 손가락 쥐면서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God is dead.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죽지 않으셔요.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증명시키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 확신을 분명히 갖고 여호와가 내 편이심을 확신한다. 이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의의 공식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의 의시죠. 아멘. 그 다음에 딱 나타난 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 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의의 나라를 들이신다 그랬어요. 근데 의의 나라 들이시기까지 우리가 의인 되어야만이,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우리가 정말 이 의의 공식을 쫓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자꾸 우리는 세상에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꾸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인들, 이런 분들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왜 무슨 죄를 졌게 이렇게 장애로 태어나고,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게 이렇게 가난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이런 믿음, 확신, 그러니까 여호와가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편 되시는 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그 나라에 들이시려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계속해서 눈동자가 지키고 보호하시며 사단이 틈타려면 안 돼라고 이렇게 보호막을 쳐주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두 가지 우리 시험이 있죠. 하나는 테스트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시켜서 우리가 든든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연단하는 테스트가 있고, 템프테이션, 유혹이 있어요. 그것은 사단을 통해 주어지는 유혹이죠.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런 유혹에 대한 것도 시험이고, 우리 가운데 테스트도 시험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유혹과 테스트를 이미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경험하셨고, 그분이 여호와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네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줄 아느냐,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고 사탄아 물러가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 사단 앞에 선포했기에 예수님께서 승리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는 확실한 믿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붙드시고 확신한다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죠. 이 말씀 찾은 게, 모든 말씀에 이거를 세상적인 경제나 이런 건강, 이런 것을 포커스로 보지 마시고, 내가 천국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보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라고 보면 이 말씀이 확실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물질 가지고 어떤 건강과 명예, 권력, 내가 지금 국회의원 나가는데 자꾸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추면 말씀이요, 이거는요 이연령 비연령, 코에다 걸고 귀에다 걸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천국 가는
그 철로 역정의 길을 존 버년이 있었던 철로 역정 천국 가는 길에 가는 한 여행자처럼 그 여행자 삶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네 편 되시고 내가 너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겠다는 이 확신을 갖고 우리가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교회 이렇게 성숙된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조용해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고. 아멘.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자꾸 여기서 저는요.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을까?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걸 구하다 보니까 포커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비교되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살까? 나는 이렇게 살까? 그래서 이런 삶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꾸 비교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울 컴플렉스라고 했죠. 자꾸 비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교할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 의만 생각하고 살면 책임져 주겠다. 네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까. 그래서 내 편에게 드리는 기도가 확신을 갖고 기도합시다. 아멘. 두 번째는요. 자, 여호와가 내 편이심을 확신을 갖고 신뢰한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합시다. 내 뒤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고 내 뒤에 스폰서가 있는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사단이 우리 가운데 자꾸 넘어뜨리려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자 일어날지어다. 이런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6절 보세요. 시편 118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할꼬.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자꾸 근심 불안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꼬 내게 어찌할꼬 하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왜? 바로 여호와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강하고 담대할 필요성이 있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그 모세 시중에서요. 이게 모세 비서를 했단 말이죠. 근데 모세 비서를 했던 이 여호수아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되리라고 누구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쓰십니다. 출애굽 시대를 통해서 모세의 역할이 끝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통령을 세운데 누구요? 여호수아 대통령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정권을 맡깁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7절 말씀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멸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저 본향만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죠. 오직 본향만. 우리는 분명한 이 목표죠. 골이라고 그래요. 골. 그래서 골인, 우리가 축구에서 골인이라는 것은 목표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 목표 안으로 들어가는 어쩌면요 그 목표 속에 우리는 들어가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갖고 신앙생활.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중책을 맡았잖아요. 천국 가는 그 길에 이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뭡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천국 가는 여정, 어쩌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그 목사 역할이 뭐냐? 천국까지 가는 길에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하면서 함께 가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잘못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 길로 가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가는 길은 이 길입니다라고 자꾸 가이드를 해서 천국 가는 길로 안내하는 게. 그래서 그 이끄는 지도자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은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이끌고 나가겠냐? 여호수아에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너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네 편 될 거니까.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하는 그거 걱정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 왜? 내가 네 뒤에 백그라운드가 될게, 스폰서가 될게. 사무엘하 10장 12절에도 다윗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 담대히 하자.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우리 발걸음, 천국을 가는 이 발걸음성 강하고 담대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1편 24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우리 주사랑 성도들은,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은 우리가 정말로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와 함께요? 주 예수와 함께.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나갈 때도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런 중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그날 23장 11절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담대함을 어떤 세상의 담대함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막 담대하게 막 투자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담대함, 복음을 향한 담대함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긴 세상,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이 저 분명한 저 천성을 향해서, 저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의미 있게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저 천성으로 우리 강하고 담대하게 함께 가자는 거죠. 함께 가자는 거죠. 예? 주변에서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뜨리는 것들이 할지라도, 못 가게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무너뜨리려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함을 꼭 우리 함께 가자라고 하죠. 다윗의 유명한 고백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시편 23편의 고백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고백이죠. 1절과 2절 3절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요, 정말로 이 다윗의 이 내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삶의 고백인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디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왕권을 달라고, 내가 정말로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내게 큰 권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내 편이시다. 그러게 항상 내 삶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목자 되시니 내 편 되시니 나는 걱정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 인도하심이 어떤 길이라고? 3절에 의의 길이다. 의의 길이 어때? 의인이 가는 길이잖아요. 의의 나라로 가는 길. 그러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한은 내 편 싫어. 내 편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돕는 자들을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함께할 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 여기까지요. 자, 나를 돕는 자 중에, 그럼 나를 돕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계신다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돕는 자들, 같이 복음을 위해서 같이 나가는, 천국을 위해서 나가는 그러니까 서로 함께 도우면서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함께 동행할 자들을 붙여주시고, 아담이 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불쌍히 해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그 돕는 배필. 요즘에 제가 이제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었던 그런 돕는, 우리 가운데 그런 돕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제 입장에서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가장 가깝게는 우리 사모님이고, 좀 더 우리 부목사님들이고, 우리 모두죠. 우리가 서로 영적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서로 돕는 자가 되시길, 아니 우리는 서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돕는 자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우리 가운데 돕는 우리 모든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 편이시다.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도우심 가운데 누군가를 붙여주는 이런 일들을 보시는데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여러분 잘 아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죠. 원래는 이 요나단이 원래는 그 대를 이루는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성경은 그들을 연애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연애한다. 이게 돕는 자로서의 이런 역할들을 이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바울에게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줬는데 1차 전도를 통해서 신라를 붙여줬고, 또 2차 3차를 통해서 바나바를 붙여주고, 그러면서 믿음의 동역자들. 이 바울은요, 문안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문안 인사가 나오는데 누구에게 우리가 이름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많은 돕는 자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요? 바로 천국 가는 그 의의 길로 인도하는, 함께 가는 그 길에 돕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돈을 모으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사람교회가 무슨 돈을 모으는 집단, 아니면 야 우리가 잘 살아보자는 집단, 뭐 건강하게 해보자는, 건강하게 하려면 헬스장 다니시고, 돈 벌려면은 돈 잘 버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여기는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천국 가는 그 길에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이곳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이곳은 장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곳에서는 어떤 무엇을 논하는 세미나 장소가 아니에요. 이곳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이 같은 방향, 같은 길을 위해서 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가는 거예요. 진정한 동역자들은 바로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에 그들과 함께 우리가 이 일에 여호와가 든든히 내 편 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다리치지 마요.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천국 가는 길을 가다 보면 우리로 하여금 악인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려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지. 하나님의 보응이란 말은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겠다, 하나님 대신 싸워주겠다, 내가 너 책임지기 때문에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줘요, 내가 너의 모든 것에 뒷벽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내가 그 하나님의 보응하심 내가 내 눈으로 목도한다, 보게 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간증이에요.
내가 천국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내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악인이 자꾸 그 길을 막아서는 그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내게 함께 그들을 제거하시고 그들과 싸우심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후반부죠. 그러므로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보온다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편 54편 7절에도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나로 목독해, 내가 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보응하심을 내가 직접 본다라고 고백을 하죠. 또 시편 59편 10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직접 목독해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직접 목독해. 목도라는 게 내가 본다는 거잖아.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본다는 눈목자를 써서.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힘들게 하니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네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무엇을 목도하느냐? 악인의 보응이 너에게 보이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시편 92편 11절. 상당히 이 부분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같이 시편 92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보고 듣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으로 이것을 직접 보고 이것이 간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물질 축복받았네. 이건 간증이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는 그 길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신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되었다. 이것이 간증이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물질 축복 받았네. 내가 이렇게 해서 무슨 대통령이 됐네. 그럼 대통령 안 된 사람은 그러면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한 사람 대통령도 한 사람 대통령이 떨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두 권사님이 계신데 한 분은 물질 축복받고 한 분은 망했어. 그러면 망한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런 거를 접목을 시니까 자꾸 우리는 불쌍해. 왜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불쌍해? 여러분 그러면 말씀이 완성이 안 되네.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자라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꾸 그걸 비교하면 우리는 축복 못 받은 거라고 느껴지잖아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린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하여금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을 위한 기도를 하자고요. 이것이 간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돈 벌어서 벤츠를 샀네. 돈 벌어서 100평 아파트를 샀네. 내 돈 벌어서 전원주택을 샀네. 이게 간증이 되면 될까요? 오히려 제가요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계에 유명한 목사님 우리 교단에 있었고 우리 노예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100여 교회를 데리고 이제 다른 노예를 형성을 시켰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카드 하나를 딱 꺼내더라고요. 이 교인이 준 카드인데 이 카드는 쉽게 해서 백주수표 같은 거예요.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해서 교인이 나에게 이 카드를 줬다. 자, 주목하세요. 이 교인이 나에게 이 카드를 줬다라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모는 우리 그때는 이제 노예가 한 180의 교회가 됐으니까 그때 모임이 100여 명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 한결같이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돈 자랑하고 있고 자기 자랑하고 있고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자기는 방송으로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거예요. 한 1년에 방송 예산이 10억이라는 거예요. 막 그런 걸 자랑하고 막 이러는데 막 한결같이 여러분들 많은 목회자들이 큰 교회 예를 들어서 100개면 한 개나 큰 교도 아니에요. 그냥 한 개 교회나 좀 100명 모이는 교회일까? 다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것을 자랑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응하심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아유 나를 그렇게 미워했어. 나를 미워했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줬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이기적인 하나님의 보응하심. 이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천국 가는 그 길 속에서 자꾸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서 저들을 회심케 하든지 마치 바울이 회심됐던 것처럼 그렇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일을 바꿔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천국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보응하심을 악인이 날 힘들게 어렵게 바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처럼 내가 직접 그것을 내 눈으로 목도한다. 뭐 자기 이 백지수표 같은 카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시험 들게 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보응하심이 나를 자꾸 이 복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 못하게 하는 것들의 그 방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실제 그것을 막아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보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로 이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응에 대한 목도하심에 대한 간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응하심, 제가 하나님의 보응하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보응이 있어요. 근데 이 보응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보응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응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보응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이라 함은 이게 전제 조건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경외함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응, 보답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은 세 가지죠. 뭐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것도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재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재물이 엄청난 축복. 근데 뒤에 보니까 재물이 엄청난 축복이라고 안 써 있어요. 그냥 재물이라고 그랬죠. 물질.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내가 물질을 씀에 있어서 뭐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하나님 쓰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를 뒤에 없는 걸 갖다 붙여요. 재물, 엄청난 재물, 엄청난 단어 없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 돈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그냥 쓸만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 기준으로 해도 저보다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내게 주어진 물질에 대한 만족함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이 진정한 내가 재물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물질을 가졌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그날 밤에 자동차 사고로 죽었어요. 그 무슨 재물이 무슨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재물의 축복은 내가 쓸 때 진짜 축복이구나. 내가 정말로 돈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뭐 교제를 통해 나누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재물의 축복을 받은 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 줄 아는 이게 진정한 재물의 축복이에요. 영광과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 천국 가는 영광. 그럼 천국에서 그냥 100년만 사느냐? 영원한 영생의 축복.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과 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 채워주신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바로 내 편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네 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신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왜? 내 편이심을 확신하니까 담대하게 우리가 함께 나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함께 가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천순일사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디를 향해서 나가자고요? 바로 의의 길, 천국 가는 그 길, 우리가 함께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네 가지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보응하시는 봄으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